네, 루이비루 우리 교회 이진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읽길 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신 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그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난대.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정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주의 영광을 인정하며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이 시간 주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 아래 우리가 거하며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세밀한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굴림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알고니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 6장부터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 기드온의 삶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기드온이 300용사들과 함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후 큰 성공 뒤에 그가 변한 모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인정하고 또 알아주지 않자 자신의 동족을 해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에 기드온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 왕의 자리를 거절하기는 하지만 왕만이 가질 수 있는 부와 명예를 요구하고 또 취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에게 취한 그 금 귀걸이로 대제사장의 성전에 들어갈 때 입는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고 자기의 성읍에 두었으며 또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참 많았고 아들은 7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사사인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드온이 죽자 자기를 건져내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알브릿이라는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신앙을 혼합한 그러한 그 신들을 우상으로 삼아 그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 그는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성공을 통하여서 그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만들고 그 공로와 영광을 취하고자 했고, 그 크신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끌고 하나님으로 이끌고 인도해 나가야 할 그 리더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자 이 리더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 것,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죄악이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버린 결과, 덫이 되어버린 결과, 그 최후는 어떠할까요? 오늘 저는 이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 노릇하던 그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1절까지 세 구절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자기의 외가 친척들을 통하여서 왕으로 삼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의 끝부분에서 이 30절에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고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 아닙니다. 세겜에 있는 첩,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비멜렉, 그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복선이요 힌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난주에 첩이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정식 그 자녀, 그런 기드온의 아들 70명과는 달리 이 사람은 서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 소외되었다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하 드라마나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첩의 아들, 서자가 나오잖아요. 그 서자 출신이면 어떻게 돼요? 놀림받고 구박받고 막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항상 차별을 받고 그러면서 서럽고 외롭고 막 혼자 눈물을 흘리며 그런 사람이 이제 소외된 자가 바로 서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반과 아들에게 첩의 아들이라고 서자라고 막 놀림을 받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다지며 내가 나중에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그 순간 서자의 얼굴에 카메라가 막 클로즈업 되면서 딱 웅장한 노래가 나오고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렇게 다 넘어가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러한 차별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 삶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인데, 그런 자격이 있는데 왕의 아들인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는 항상 분노가 찼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어머니가 있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 쪽에서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있는 세겜에 가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머니의 형제가 있는 곳 세겜.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곳이었고, 그 약속을 받고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가 그 강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고,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에 너와 내 집은 우리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그 약속했던 것도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이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온도계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장소였어요. 아비멜렉은 이렇게 의미 있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에서 자신의 외가 친척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곳에서 내가 왕이 되었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룻바알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나으냐? 너희들 잘 선택하고 잘 기억해야 돼. 나는 너희의 고륙이야. 나는 너희들의 형제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 친구의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뭐예요? 우리 친구 아이가. 바로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형제 아이가. 너희들 이렇게 70명 일한 사람들한테 다스림 받는 게나, 아니면 너희들의 형제인 내가 한 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들과의 관계에 호소하자 그의 외가 친척들, 세겜에 있는 그 어머니의 친척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선 그 말에 귀울이게 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래요.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여호와를 같이 숭배하는 이런 혼합 사상이 같이 있는 이 신전에서 자금을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가서 돈을 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텅 빈 가치 없고 헛된 것을 쫓아나는 그런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합니다. 소위 용병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용병을 데리고 70명이나 되는 이 자기의 형제들을 다 한 바위에서 죽여버립니다. 기드온도 마치 자기가 왕인 듯 자기의 동족들을 다 해하더니 그 아들, 첩의 아들 아비멜렉도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리는 비참한 일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정통 혈통을 가진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겜 사람들과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희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나다, 너희를 구하는 자는 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 사용된 사사를 바라보며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고, 다시 또 왕의 그 숭배를 돌아가서 우상 숭배로 돌아가서 결국은 자기의 형제마저 죽이게 되는 이러한 자를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분별력이 다 사라져서 자기 형제니까, 자기에게 혹시 유익이 있을까,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고 자기의 영광과 권력을 추구하던 그러한 자를 왕으로 삼은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리더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리더를 왕으로 삼는 이런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아까 전에 이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70명 중에서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요담이라는 그 막내 아들이 살아남아서 숨어있다가 살아남는데, 이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담은 야훼, 여호와는 완전하고 흠이 없으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막내 아들 요담이 자기 형제들 다 죽이는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며 슬퍼했을까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 다 불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택한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일인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요 하리라. 지금 두 번째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와요. 10절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너는 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나무에 갑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래요. 그러니까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각자 찾아갑니다. 왕으로 세우기에. 이들은 자격이 있는 나무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 농산물이 이것들이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농업 경제의 주 산물로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줘. 모든 나무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다 싫다고 거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왕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14절 15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세 나무들이 다 거절합니다. 14절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할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 세 개의 나무들에게 다 거절을 당하고 나서 이제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진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내 그늘에 와서 피해.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좋은 이 백향목을 다 불사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가시나무가 제대로 된 그늘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열매가 없고 키가 작고 잎이 엉성한 이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면 가시에 찔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고 쓸모가 있는 다른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는 다 그것들을 거절했는데 오히려 그럴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는 이 가시나무, 그런 자를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담은 경고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같이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기드온의 진짜 아들들, 진짜 순수혈통, 그 70명은 다 되고자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고 오히려 해로운 가시나무와 같은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불사르겠다고 말하는 그 나무를,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지금 요담은 나무화를 마치고 나서 세 개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너희의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두 번째는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세 번째,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들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제가 두 딸아이를 키우면서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둘이 서로 양보 안 하고 서로 싸우면 돼, 안 돼? 라고 물어보면 제가 정말 너무 궁금하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싸워서 누가 이길까? 또는 싸우면 정말 될까 안 될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싸우면 돼, 안 돼? 그러면 제 둘째 아이가 이야기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돼. 그러면 되긴 뭐가 돼? 싸우면 안 되지. 그러면은 안 돼. 그래요 또. 그럼 제가 또 장난기가 생겨갖고 또 진짜 안 돼? 그러면은 돼. 다시 왔다 갔다 해요.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요담은 지금 진짜 이게 괜찮은 거냐? 진짜 이게 의로운 거냐? 진짜 이래도 되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거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한국말로는 이게 질문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만약이라는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진실하고 의롭게 행하며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라면, 만약 너희가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한다면, 만약에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한다면 이라는 거예요. 요담은 지금 세겜의 사람들의 부당한 행동에 격분하여서 막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분노하여서. 이 구절이 질문이든 조건이든 그와 상관없이 요담은 세겜 사람들의, 너희들의 그 행동이 부적절하다, 부당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담은 자신이 생각했던 아버지 기드온이 했던 일과 세겜 사람들이 했던 일을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알아?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줬는데, 미디안의 사람들에게서 구원해줬는데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 너희들 알고 있어? 이 얘기예요. 17절 18절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물론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 부당한, 잘못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혈연이라는 이야기에 설득당한 거예요. 자신들의 혈연이 차별되어 받는 것을 참지 못하였고 그를 도와서 자기들의 유익도 구하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분해요. 더군다나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 돈을 가져다가 그를 지지하고 또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는 그 잔인한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부적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 것이 요담의 말도 그렇게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요담은 미디안의 전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세겜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가요? 성경 기자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 것은 기드온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라고.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 가운데 혼란을 일으켜서 무너뜨리게 한 거는 여호와가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치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승리였어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성경 저자가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승리는 자꾸 인간이 가로채려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기드온이 그랬고 아비멜렉이 그랬고 요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드온은 자기가 행한 것 마냥 착각하여서 왕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기 시작했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생각하고 이어서 자기도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왕이 되고자 했고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요담도 자기의 아버지가 그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구원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시는 모습, 이 이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9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요담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만약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정말 자랑거리라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너희들과 아비멜렉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도망을 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요담의 이해가 정확하지 않고 그 저주에 대한 동기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요담의 저주를 통하여서 이 아비멜렉은 수많은 이 3년도의 통치가 지난 다음에, 다음 주 이야기예요, 수많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도 세겜의 한 여인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주 말씀이에요. To be continued.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을 통한 성공은 이 심판의 근거일 뿐이다. 이러한 교훈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기억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8장부터 성경 저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구원의 감격과 또 승리, 그것들을 인간이 자신이 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가로채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계속 보여주면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빼앗고 자신의 것인 마냥, 자신의 공로인 것인 마냥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들은, 그 공동체는, 그 삶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아비멜렉, 요담 모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아버지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그만큼 인정을 받고 그 많은 공로를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마땅하다라고 착각하고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올바르지 못하고 왜곡된 인식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분열과 큰 고통과 아픔을 파멸에 이르르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자신이 행했다는 그 교만이 바로 이 죄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형통함과 성공 가운데에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할 수 있었다라는 그 생각이 교만함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 새가족 환영회 있었잖아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20여 가정이, 새로운 가족들이 와서 함께 소개하고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준비하고 또 그 환영회를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새로운 가족이 와서 교회에 회원으로 정착을 하고 또 새롭게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 목회자들에겐 가장 큰 열매인 거잖아요. 목회자의 열매.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목회자들하고도 그러고 또 아내하고도 자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사역을 하고 감당하지만 그 20명의 가정 우리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갖고 뭐 그들 뭐 오려고 하면 그들이 올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될 수 있을까요? 그 새가족 환영회 때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교회 오셨냐 그랬더니 전에 다니던 교회 주보 색깔과 우리 교회 주보 색깔이 똑같아서 왔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온 것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행했다고 착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주님께 우리 소리 높여서 마음 다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삶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하게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한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그 승리와 또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또 우리의 노력을 취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으로 이것이 내가 행한 일이라 착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온 마음과 찬양으로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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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날에 아버지는 우리의 교만함과 아버지는 이 시간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간다니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영광이었고 주의 행하신 일이었고 주님의 구원이셨고 아버지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이 마치 내가 행하기 마냥 아버지는 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함 가운데 나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으려 회개하옵나니 아버지는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 고백하는 것을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었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행하심이었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것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을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서사기에 나타난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왕이신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통치하심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겸손하게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옵나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